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 그렇게 믿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퍽 씌워놓고 지는 무슨 뭔가 대단한 뭐 의인인 것처럼 그 왕의 그 스캔들을 지적하다가 그냥 개죽음을 당했어요. 세례요한은 정말 개죽음 당한 사람이고 지옥계에 제일 1번으로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는 그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한 이유가 사람이 낳은 자로서는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사명자였지만 그 사명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그의 간판으로 누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딴살림 차리고 예수님 자기는 자기 길로 가면서 왜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과 간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길로 가면서 양심에 찔리니까 저분이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라 해놓고 지는 딴짓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왕의 스캔들에 지적하다가 갑자기 개죽음 당해버렸죠. 그게 무슨 의인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성자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그런 어떤 피 끓는 젊은 어떤 사역자들 또 이런 어떤 헌신자들은 다 세례요한을 굉장히 존경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세례요한이 지옥에 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자꾸 쪽팔리는 거. 자꾸 쪽팔리게 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 혼자 혈혈단신으로 막 악성고투하다가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얻은 것처럼 나도 고난으로 내가 오히려 고육지책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셨고 눈물로 그 길을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만 달랑 남았는데 이 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도 없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도 없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너희들이 죽인 그 사형수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니까 증명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든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 무지가 너무너무 그냥 그 돌덩이처럼 강한데 그 무지 속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변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역으로 이게 역어죠. 선택교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 속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주를 강조한 거예요. 고난의 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메시아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그가 오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다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된다고 일찍 죽음을 당한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라고 가버린 거예요. 영광의 주는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걸 통해서 무지한 가운데서 무지했던 걸 오히려 역으로 이걸 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 메시아는 왜 그렇게 당했겠냐? 메시아는 그렇게 당할 리가 없지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어주면서까지 해야지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니까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고 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고차가 된 거죠.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 왜냐하면 그걸 스스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증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수백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로마 박해도 없어지고 이제 예수를 자유롭게 믿으라. 안 믿는 놈은 가만 안 두겠다. 오히려 안 믿는다고 막 다그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400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그대로 쭉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더 고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정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예수님이 왜 죽으러 오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와서 혼인잔치 해야죠. 기쁨으로 혼인잔치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아봐요. 평생이 그게 고통이고 지옥이지. 그것이 정말 그 행복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살아신 지 얼마나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셨는데 왜 굳이 꼭 죽어야 되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셨다.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기독교 목사들한테, 기독교를 절실히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 되냐? 무슨 그런 말이 되냐? 그거는 마치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여자가 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남자가 되고,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옛날 기독교 유대 제사장들하고 그 신앙을 비교하면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규범을 보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성기를 로봇과 같다 할 정도로 자기 모든 사역과 자기 모든 행위 다 싹 버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성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몰라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출현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름 타고 쫙 나타날 줄 알았고, 메시아가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구름이었고, 그 사람 중에서도 하늘 구름이니까 깨끗한 구름, 저보다 종교적인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 타고 온다 되어 있고, 하늘 구름 타고 온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인자가 처녀가 잉태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좀 알아보기 쉬웠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몰랐을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중에도.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막 오늘처럼 활자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피 그 가죽에 그냥 몇 사람들만 보고 읽을 수 있었고, 그걸 전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전해주는 자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걸 빼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강조했죠. 적어도 하늘 구름 타고 쫙 나타나야 멋있지, 어떻게 경망스럽게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고 베들레헴 총구석에다 나타난다 그러고, 이건 아니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예수님 하늘 구름 타고 왔잖아요. 구름은 사람이고 하늘은 보다 영적인 사람이니까 결국 유대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을 이야기한 거죠. 베들레헴 이스라엘이고 유대 마을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그냥 법칙을 초월한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법칙으로 얼마든지 전지전능을 할 수 있어요. 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면요, 쉽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뭐 처녀가 왜 잉태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시온의 처녀들이요. 하나님 맨날 무슨 처녀만 찾으시고, 무슨 뭐 처녀가 이스라엘 왜 처녀야? 처녀 이스라엘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나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처녀예요. 여자라고 다 처녀가 아니고 6살짜리 애 보고 처녀라 소리 안 해요. 왜? 신랑을 안 기다리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처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처녀라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구약만 처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 아직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시온의 처녀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총각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 문학적 표현이 달랐을 뿐이에요. 다 성취했어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이 몰라서 죽인 것처럼 이 시대도 다시 똑같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예수님은 똑같이 오실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오실 텐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똑같이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고, 죽은 자를 왜 살려요? 살리신 건 영이신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한, 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을 왜 살려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런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거듭나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줄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함이다.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신 육은 무익하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하나의 신앙관이었고 하나의 성경관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육신이 살아난 줄 알았는데 육신이 왜 살아나요?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이고 엄마 뱃속이 한 번밖에 없듯이 육신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좋으면 하나님도 육신하지 왜 하나님 영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살리는 것도 영을 살리는 것이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한 번 죽는 게 정하는 이치고 육은 100년 살면 죽게 되어 있고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육이 어떻게 1000년 살아요. 1000년 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마치 뭐냐면 왜 엄마 뱃속에 한 2년 있으면 안 돼요? 엄마 뱃속에 꼭 1년, 10달만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한 10년 살면 안 돼요? 그거 볼 때는 왜? 엄마 뱃속에 왜 10년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왜 10달밖에 못 살고 나오죠? 너무 억울해요. 좀 얼른 엄마 뱃속에 1000년만 살면 안 돼요? 엄마 뱃속에 한 10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엄마 뱃속에 왜 10년 살아야 돼? 10달이면 족하지. 그렇게 그러면 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빨리 나온 것도 안 돼. 왜냐하면은 사람 몸을 만들기에는 딱 10달 정도가 딱 적당해. 그 10달은 있어야 몸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나올 필요도 없고 늦게 나올 필요도 없고 딱 적당히 나오면 돼. 우리 인생도 딱 100년 살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을 만드는 기간이, 내 영을 완성시키는 기간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0년, 300년, 500년 살려고 해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육신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면 완전 영은 활개치고 젊음의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고 짱짱한 모습으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막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육신에 연연해 하냐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5달 있으면 이게 큰일 나요. 마찬가지 인생도 200년 300년 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다 딱 적당하다 이와 같이 영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도 이와 같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사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데 베드로가 영원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랬는데 누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구약이라는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살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또 이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무시하게 무식하게 문자 그대로 믿고 억지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도 또 예수님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 모르면 예수님 대적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단 취급받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탄의 계수라고 지목받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비진리가 극적으로 대적하는 세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정으로 보면 바보가 되고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좌우되고 있고 그래서 절대 팔자 타령하지 마.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예정을 다 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고집과 자기 무지와 자기 그 무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왜 그렇게 죽으러 오셨다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을까? 기독신학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고 결국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와 같이 그랬구나 하는 걸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